전화기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이 편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연애하던 시절에 이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하시는 얘기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몇 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납시다 하고 이제 연애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무리 그날 그 장소에 가서 기다려도 어머니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편지가 당신이 말한 그 날짜보다 늦게 도착하여서 그 장소에 나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참 이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게 이 빨리 도착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겼던 때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일을 좀 해결했던 것이 전화기의 보급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전화기가 들어왔을 때 우체국에서 그 일을 도맡아 해서 전화통신원이, 교환원이 대신 그 전화가 오는 것을 바꿔주고 전화에 대한 요금, 또 서로를 연결해주는 일들을 우체국에서 담당하다가 그것이 이제 분리가 되었다고 해요, 통신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와 편지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체국과 또 전화기라는 외래의 문물이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편지 쓰기를 생활화합시다 하면서 신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던 시도도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사용할 정도로 모두가 전화라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 있죠. 물론 편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나 낭만은 다 사라졌지만, 편지나 전화나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내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지와 전화는 같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가 있음으로 해서 인류는 전화기 발명의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우정국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신원으로도 전화국으로도 변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이 말하는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유효한 구원인지를 토론하고 있는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편지가 있었기에 전화기 발명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선물로 주었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여전히 선물로 주어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회의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앞부분에는 유대에 살던 이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해, 율법을 지켜야만 해,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해, 그래야만 복음이 완전해질 수 있어 라고 주장하였죠. 모세의 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2개의 돌판 10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규범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제사의 덕목 같은 것들,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대교라는 전통 안에 거하면서 그들이 질서로 여겨졌던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여지려면 이러한 것을 더 해야 돼, 할례라는 것을 계속해서 행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찾아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할례가 반드시 더해져야만 진정한 구원이 온다고 우겼죠. 더불어 그들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와 절기와 음식 규례들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는 우리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산소망의 식사 시간들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장유유서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런데 산소망에서 식사할 때는 이걸 적용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식당에 먼저 내려와 앉아있는 사람이 먼저 숟갈을 뜹니다. 또 있어요. 교회니까 목사님이 먼저 숟가락을 드셔야지 하면서 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물론 제가 손 아래 사람이기도 하지만 산소망에서는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게 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깝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보기에 저랑 여러분이 같아요. 다 매한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오래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이제 막 예수를 알기 시작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한 사람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못나고 천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 달았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앞에 식판이 빨리 놓여졌으면 식사를 빨리 하고 늦게 놓아졌으면 그런 대로 오늘은 늦게 나왔구나 하고 식사를 해보는 것이죠. 산소망 예배 왔는데 손잡고 인사 못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믹스커피 타주고 누구는 둥글레차 타줬다고 해서 덜 신경 쓰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형식보다 모습보다 외형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진심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리를 많이 숙였다고 해서 인사하는 마음이 더 특심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루살렘 회의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이 더해져야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산소망에 모여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기에 그 복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매주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는지 할례를 했는지 율법이 613개인지 1개인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 그 복음이 같은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실명한 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단 한 가지의 복음입니다. 신앙의 횟수보다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한 사람의 제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규범에 관한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하고 다투게 됐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방인은 율법을 몰라요. 새로운 율법을 계속 배워나가며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왜냐하면 식생활이 달랐기 때문에 당장에 이방인이 먹을 것이 없어요. 입고 있던 옷도 다 찢어 버려야 됩니다. 왜요? 실이 섞였으니까요. 색깔이 섞였으니까. 그들이 지켜야 할 음식 규정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에서 앞으로 그 삶을 영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한 복음이 되려면 그러한 지켜야 될 규범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도 여전히 주님이시고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기에 이 회의가 더욱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연이은 토론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 답답함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지내고 있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거기를 보내면 혹여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베드로가 이것을 가르쳐 주진 않을까, 야고보가 이걸 알고 있진 않을까, 어떤 제자들은 이것에 대한 속 시원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말해줄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갔고 예루살렘의 한 회의의 자리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와 야고보가 만나게 됩니다. 그 말을 묵묵히 다 듣고 난 베드로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일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에 더불어 그 믿음이 향하는 곳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해주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근거한 구원, 이것 하나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라야 비로소 구원의 범주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시고 베드로도 예수님과 아주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의 말투와 말씨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는 그 말에서 아주 예수님을 많이 닮은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참 겸손한 베드로의 말이죠.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고 해서 거들먹거리면서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쳐 거의 대부분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내줬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과 나는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14장 얘기 나눌 때도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했었던 베드로의 말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했던 것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유효한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험지에서 문화도 인종도 환경도 다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의스대지도 않고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며 그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유대인들이 굳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구원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규범이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복음은 이 규범을 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재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해하는 복음은 이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담당하여서 못 박히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비집고 들어올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와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무언가를 더 더해서 더 좋은 복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더 비집고 들어올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더 집어넣어서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를 순전하게 믿고자 하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지 말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복음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힘겹습니다. 이것을 덜어내는 것도 한참이나 걸려서 아주 오랜 시간 지나 실명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규범을 덜 먹이면서, 교회의 전통을 덜 먹이면서 뭔가를 더 해야 한다. 너는 더 특심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 너는 더 많은 것을, 넌 늦었으니까, 넌 교회 다니는 것이 한참이나 뒤처졌으니까 뭔가를 더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도 허다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베드로가 설명하였던 이 복음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을 다니며 전했던 이 복음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길고 긴 사순절의 큰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가시밭길에 대해서 묵상을 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보내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 고난주간이 되면 주로 금식을 하거나 켜고 있던 TV를 끄거나 탄소의 배출량을 줄여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 모두가 베드로가 말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아무런 벽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자질구레한 어떤 방해도 없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몸으로 고백하여 보는 것이 이 고난주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은 공들여야 하는 정성이라 무시로 쌓는 공덕이나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 분을 믿는 믿음. 예수님 한 분이 나를 실제로 살리시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믿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다라는 강한 믿음 하나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도무지 그 어떤 것도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그 어떤 사단 마귀도, 그 어떤 알량한 지식도, 어떤 규범도, 지켜야 할 질서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야고보는 담대한 권위로 앞으로 이견이 있을 때 변하지 말아야 할 규칙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의 온전한 줄수가 이방인들에게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켜나갈 것이 있다면 이 단 4가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구원을 잘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 규범들이에요. 대신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규정에 있는 본질적인 금기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모두 금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 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보통 그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신전 앞에서 음행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신전 앞에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죠. 뒤에 두 개, 세 번째, 네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인데요. 이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목매어 죽인 것은 정해진 도살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함부로 죽이는 도살 방법으로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되겠고요. 그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살상하지 않게 한 것이고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법이 이 두 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난번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마찬가지로 이 일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나눴죠. 믿음은 곧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죄의 어려움에 함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던 길에 발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다릅니다.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이북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어요. 지역도 다릅니다. 장애의 정도도 달라요. 시력도 제각각이에요. 아예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조금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도 있고 아예 성경에 대해 문외한인 분도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데요, 복음은 하나예요. 지켜야 될 복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같은 어떤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남는 건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온,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여 온 그것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의 자리에 과연 예수님이 계셨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지식 다 홀랑 다 까먹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복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 모두에게 있는 본질적인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 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끊어내고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근근히 버티는 나를 꺼내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앞날의 유일한 안내자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토론 방법 중에 사람들은 토론 중에 지도자들에게 귀를 기울였던 점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말에 납득이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도 진귀한 풍경이에요. 제가 2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아주 재밌는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통계를 발표한 거예요. 어떤 문장,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2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들은 것에 대해 구별할 줄 아는 힘이 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과 그 사람의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말만 진짜야, 내 말만 진리야, 내가 들은 바로는 이래, 너는 틀렸어, 이런 싸움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평행선을 둘이 달리다가 결국에는 나눠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짓밟아 버려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말을 꺼냈는데 지옥이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옳고 나만 남는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남는 게 뭐예요? 상처뿐이죠. 말하는 나도 아프고 듣는 그 사람도 너무나도 아픕니다. 근거 없는 말에 휘둘리지도 말고 남에게 휘두르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소망에는 지역장님들이 계셔요. 각 지역마다. 오늘도 다 함께 모여서 지역장 회의를 하고 올라왔는데 이 시간이 참으로도 은혜로워요. 예루살렘 의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산소망을 오랫동안 담당하고 지켜주시고 계셔서 그런지 제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십니다. 산소망 선교회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저보다 더 많이 보셔요. 그런 분들이 우리 산소망의 지역장님들이에요.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있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회원이 아파하고 있는데 지역장님은 아주 오랫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위로도 전합니다. 산소망의 지역장님들은 우리 남들이 굳이 해야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시는 중이에요. 너무나도 믿음직스러운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지역장님들의 말씀을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우리 산소망을 위해 지역장님들이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기도와 필요한 것들을 요소 파악하고 잘 내다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 선교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하고 회의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수결이나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나 친한 사이끼리 용인해주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심에 두는 것은 35년간 산소망에 쌓인 경험에 대한 확증. 예를 들면 우리 예배는 낭독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사를 목청껏 하나님께 부르며 찬양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산소망에서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시간들은 주어지지 않죠. 아주 오랜 기간 우리가 지켜왔을 때 우리가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산소망은 그래도 이렇게 예배해야 하나님을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성경에 의한 증거.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정말로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인지를 계속해서 되묻는 것이겠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가끔 실수를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 틀림이 우리 회의 안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어디에 빗대어서요? 성경에 빗대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은 틀릴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잊으셨는지 안 잊으셨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아무도 틀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제가 해야 될 것과 관련인데, 나는 좀 틀린다. 네. 다 맞으셨나 봐요. 틀린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좀 틀린다. 우리 모두가 틀려요. 가끔 내 의견이 틀릴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고요. 내가 주장하고 믿어오던 어떤 것이 가끔 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냥 우기지 마세요. 틀렸다고 솔직히 인정하세요. 아이고, 제가 잘못이었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게 더 큰 용기예요. 잘못을 말할 때 말하는 큰 소리가 가장 큰 멋진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새롭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이 시대에 산소망을 향한 성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항상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기준을 세우지 않고는 올바른 논의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으며 가장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의견이 어쩌면 산소망 성교회를 살리는 생명 있는 의견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단순히 전통과 혁신의 문제가 부딪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가 주인공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의 주인공이 누구였는가를 지금 성경의 말씀에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회의 안에서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그 회의의 주인공이 누구였겠는가, 이 회의가 왜 소집되었겠는가, 이 회의를 위해서 누가 그 어려운 수고를 감당했겠는가를 성경을 읽는 사람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큰 수고를 감당하면서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헤아려야 돼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던 이유는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대한민국의 한국말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심으로써 반역의 이스라엘이 언약의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죄를 끄집어 내심으로써 나와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 아무런 차별 없이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나와 신앙과 형편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앞을 보지 못하기 전에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몇 년 후에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쇠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복음,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복음,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거예요. 조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조금 손가락질 당하는 거고 박해받는 것이고 누군가의 미움을 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축복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누구는 가난과 질병과 죄의 굴레에서 속 시원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해요. 게다가 예수 믿으면 제때 어깨 한번 펴보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른 일에,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게 되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을 논하려면요, 우리가 받는 물질의 축복, 재능, 눈을 뜨는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아픈 것도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게 살아가는 것 역시 예수님 때문인데요, 이것 역시 나에게 복으로 주어졌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와 예수님의 가로막을 것은,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우리 산소강에도 이 미련한 복음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소망의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라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해야만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나 사이에 무언가를 끼워 넣어야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면 충분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온몸으로 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 우리가 처하는 이 어려움은, 궁핍은, 힘겨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더욱 진하게 만나주시고자 하는 여정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종국에 서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두 팔로 껴안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가져다 놓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